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87문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8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이기 극복에 앞장서게 하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이 난국을 풀어나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정 전반이 안정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섬기며 어머니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과 섬김의 본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시도록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건강에도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외 개척교회와 국내 지원교회도 구원의 방주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간 기도하며 준비해온 사랑방 모임이 첫 걸음을 떼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사랑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옵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승동의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깊이 인식하며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암울한 미래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승동의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완전 무장되게 하시사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힘입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귀하게 섬겨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광화문 근처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마라톤이 있는 날이 되면은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좀 사실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많이 빠지시진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찍 이렇게 준비해서 잘 나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지어 보시고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마라톤도 이기고 왔습니다. 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마라톤도 이기고 왔습니다.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안에 착하십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깨끗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져야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이 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연약함의 모습 또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열매 저런 열매들이 사실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은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에도 열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는 열매여야 그것은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부담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정말 깨끗한 가지일까라고 하는 염려가, 그래서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일까라고 하는 염려,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님들일수록 이것은 마음 가운데 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내 말로 너희는 이미 어떻게 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미 깨끗하여진 가지이니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열매만 주님 앞에 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맺어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설명을 따라 가지고 이 참 포도나무의 깨끗하여진 가지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한 절 한 절씩 좀 읽으면서 오늘은 그 말씀들을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요청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랑을 보면은 이 사랑은 흘러넘침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흘러넘침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예수님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주의 사랑받는 백성이 사랑받는 그런 그 아들이니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지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시게 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너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 되어진 독생자의 자격을 부인하는 지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제사장이 찾아오기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찾아오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절하고 또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 확신, 믿음을 지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발을 그들이 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꺾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강건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부딪혀 내시면서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시게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게 됩니까?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너희도 내게서 그 사랑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헌신하시고 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면서 구속하신, 만년 전부터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책임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면서 지금도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지혜를 주시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치면 주님이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매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면, 아니면 예배자로 나오기만 하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거기 뭐 영상들, 영화들, 또 다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간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프로예요. 이 부제가 뭐냐면 신이 배반한 사람들, 신이 배반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영혼과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정말 마귀와도 같은, 아니 마귀가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제 이단들이 등장해서 나는 신이다, 나는 재림주다,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믿고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내어놓고 인생을 주면서 그들에게 헌신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돌아온 일이 뭐냐 하면 수탈하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들의 그 욕심으로 사람을 짓밟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다 보지는 않았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뭐 JMS, 예전에 한국교회 한 10년 정도 전에 엄청나게 지금은 이만희가 득세하면서 온갖 성도들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면 그보다 조금 앞서서 문선명 다음으로 이제 교회를,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 이단이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중에도 아주 그냥 추악스러운 이단입니다. 그들이 대학생들을 현혹하고 말씀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진짜 참남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순전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는 여성도들에게는 성적으로 착취해서 10,000명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여라고 부르고 또 여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살로 나아가고 폭행으로 나아가고 그와 같은 이제 일들을 경험하게 만든 것이 이 정명석, JMS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 앞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수많은 성도들을,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탐닉하고 그리고 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홍콩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홍콩에 있는 대학생들을 또 그렇게 능욕합니다. 그리고는 대만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또 똑같은 일로 성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을 하고는 거기서 또 이슈가 되니까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중국은 좀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여전히 공안들을 통해 갖고 이제 득세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중국에서 잡힌 겁니다. 근데 그 잡혀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공안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자백하는 이야기들이 그 영상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공안들이 네가 진짜 재림 예수냐? 정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예수가 아니랍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보짓을 하고 또 형을 어떻게든 좀 가볍게 받으려고 또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바친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일들은 정명석이가 이제 나이 많아갖고 더 이상 그런 악한 짓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와도요, 또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문선명이로, 정명석으로, 그리고 이만희로, 또 다른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만 한 60명 정도의 예수님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는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요, 그들 이단과 우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JMS가 표면상으로 어떤 단체로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선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정말 환장한 일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신 모습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이다, 내가 그의 독생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될 동안에 잠깐 좀 더 확산되어 이야기하시지 않을 뿐이지 항상 매번 자신의 존재를 나를 본 자가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십니다, 스스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재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온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함과 거짓된 그런 그 증언들 가운데 빌라도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힘이 빠지고 지치고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쓰러지고 일어섬을 반복하시고 자신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가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연약함의 육체의 상태가 예수님에게 입혀졌을 때도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흘러 넘치는 사랑, 단 한 번도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계획하신 일이 없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한 번도 어지럽히신 일이 없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으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흘러왔더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단 한 번도 멈춘 바 없이 흘러왔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흘러넘침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랑은 모범이다. 사랑은 모범을 본대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율법 이상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 이상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계명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파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파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파하기도 하시는 율법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율법도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이 예수님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율법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내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율법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내 계명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10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계명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 이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에게서 더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작년이었습니까?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6개월 동안 이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구약에도 여전히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신 주님. 그래서 시편 110편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요청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묵상하라. 읊조려라. 끊임없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자로 섰을 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을 주신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모해야 들리거든. 매번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도 왔으니 오늘도 왔다,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북돋우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섬겨내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사랑방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중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책임감 있는 사랑인데. 근데 우리보다 이 일들을 먼저 소그룹을 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끔 이제 나타나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발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거룩한 일에도 끼어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참소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을 마귀가 이용하면 사랑해라, 사랑으로 나누어라, 마음으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해라, 이와 같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은 마귀가 때로는 그 가운데요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막 깨게 됩니다.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 내가 이런 사업하는데 여기다 투자해라, 진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방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리더분들에게 이것을 가이드해드리고 그리고 또 사랑방 서약서도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류의 경제적인 활동, 이것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어진 어떤 활동도 리더들은 그리고 또 함께하는 조원들은 요청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사업에 그래서 투자를 한 겁니다. 몇 천만 원, 심지어는 몇 억씩을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돈을 어렵다니까 빌려주고, 그때 또 말씀이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이게 주제인 겁니다. 거기다가 설교도 그렇게 했네. 그러니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막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그런 어떤 금액을
그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돼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리더인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조언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자들은 권면을 하면요 되려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 갖고 형제 사랑이 없네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귀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성도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넘어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돈이 없다, 불쌍하다, 밥 한 끼 사주거나 차비하거나 그런 선 정도의 이상의 어떤 거래도 혹은 투자도 사랑방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마귀가 그걸 문제 삼아서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를. 진짜 사단은 그렇게 일합니다. 교활하게.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하는 말마다 너무 악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심장을 막 후벼 파고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라면서 상처 많이 받고 부모님에게 칭찬 못 받고 크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도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옆에 있는 사랑방원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되고 그 안에 함께 조언이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권면해 주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말이 타인에게 상함이 됩니다.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책임 있는 사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입을 열기가 어렵지 한번 나눔을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끊어지질 않습니다. 혼자 한 시간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다 벙어리가 돼요. 그때도 리더는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욕하지 이렇게.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악인이 악하게 행하여 가지고 자기 악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인이 누구에게도 권고받지 못하고 심지어 선지자에게도 권고를 받지 못해 갖고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선지자에게 찾겠다. 그런데 권면해 줬는데 그 권면을 받지 않고 여전히 악가운 데 행하다가 악인이 죽으면 그 악은 그 악인의 머리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거룩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부담스럽지만 좋은 얘기만 하고 재미있는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귀가 한쪽으로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가지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돌아서고 바꾸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영역의 이야기를 제가 묵시하고 아니 묵과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제게 찾으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먼저 들여다보고 밤새 고민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엄중히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떤 상황이 성도님들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침묵해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하나요?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사랑방은 사랑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일로 내 입술이 사랑방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듣지 못한 즉 어떻게 믿음을 알겠느냐?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하고 복음으로 서야 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계명을 2개밖에 안 주셨는데 지켜야죠. 예배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수행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부담스러운데 이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드리면 사랑은 동력이다, 사랑은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어렵나요? 더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고 사랑은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결과물이 뭐냐 하면 기쁨이래요. 기쁨, 어디에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으면 이 기쁨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밀려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이게 충만하대요. 그런데 충만은 가득 찬 거지 않습니까?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채워짐의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어떤 한 곳을 가득 채우고요, 거기를 채우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 채워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충만은 거기를 뚫고 또 다른 빈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것을 채우시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내 백성이 어리석음 가운데 넘어져가고 했던 짓을 또 하고 악한데 모르고 그것을 두고 보시지 못하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나면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슬프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는 울컥하는데 슬퍼서 하는 울컥이 아닙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고 나면 절대로 여기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심지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이 택하신,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은 기쁨 가운데 터져나는 충만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상에는 없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을 축복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주신 말씀, 성령의 은혜, 능력 그들이 받아가지고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들의 존재만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거룩한 자들로 스스로 바꿔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국이 너희 가운데 나올 것이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도 거절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살을 내신 거예요.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뛰어남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겨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또 거절하네.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져서 주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도 거절하니 주어진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멸망입니다. 박살이 난 겁니다. 돌 위에 떨어지리라. 그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백성을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그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자기들 거로만 지키고 살아가네. 특별하니까, 나만 잘났으니까.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는 열방을 향한 복음이 되는데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핍박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 로마까지 가고 그 복음이 세계로 우리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내가 몇 대다 이야기하고 나는 특별하다 이야기할 거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특별하세요? 주님만 특별하십니다. 주님만 특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넘쳐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파하고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통제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성령에 통제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밉고 꼬라지 보기 싫고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당연하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왕왕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방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그 불편한 마음을 한번 토로해 보십시오. 놀랍게 이게 사랑도 전파력이 있고 움직이는 거지만 미움이나 악은 더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서 조금만 불평해 보십시오. 그걸 리더를 조금 흉보고 리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삽시간에 그 사랑방은 불편함과 미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사랑방에 찾아가서 오늘 간식 내가 사고, 아니면 조그마한 정말 성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내가 은혜 받았다, 당신의 그 말에 지난주에 내가 힘을 얻었다,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거기는 천국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드러날 뿐이지 흘러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우리에게 흘러온 이 책임감 있는 사랑은 또 다른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범이라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만 잘 전하고 사랑은 안 하고, 그러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사랑은 먼저 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받게 될 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제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아멘 아니십니까? 그래야 저도 흘려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몇 살이 되었건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모범으로 배웠으니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내는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이 되어질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가지고 정말 우리 승동교회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먼 곳인데 그 먼 곳에서 여기를 데리고 와도 하등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할 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사랑방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고 흘러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사랑은 흘러넘침이고, 사랑은 모범이고, 사랑은 기쁨이며 충만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방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내가 선 그 곳에서 감당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능력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사랑방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한 주간은 금요기도회에 함께 사랑방별로 모여서, 우리가 보통은 내가 앉는 자리 다 정해져 있는데 이번 주만은 사랑방별로 리더들과 함께 우리 조원들이 같이 앉으시는 겁니다. 내 자리인데 젊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방 리더와 함께 사랑방원들이 함께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방이 내가 주님 앞에 흘러넘침의 통로로 쓰임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영적 모범이 되기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일에 쓰임받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그래서 주시는 기쁨, 그래서 주시는 충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가난한 심령, 그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영혼들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아픈 것 있으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이 충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순종하는 백성 되어져서, 주여, 참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어 주님 영광 돌리도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일부를 주님 앞에 거룩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힘겹고 고단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안보와 치안과 국방과 교육과 어떤 영역이라도 주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 은혜가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살아내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서 어떤 영역이어도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같은 말씀,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내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위인이 필요한 시대에 각 영역들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일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되어지는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가난하고 상황이 위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군으로 학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또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같은 은혜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빛되고 소금되어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로운 헌신과 그 섬김이 복음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되도록 영적 보람으로 함께 하시고 결실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는 사역이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제2남전도의 신무원회 안나회 원래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고 이남전도회는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은퇴건사 기도회가 3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 식당 재개 안내입니다. 교회 식당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식당에서 기쁨의 식사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성례식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여 주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육자께 제출해 주시고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경건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는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연합 금요기도의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전체 사랑방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연합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경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안내입니다. 경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가 연합회 제99회 총회가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성실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선교사님 동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르헨티나 박성중 선교사의 칠레 한인연합 장로교회 담임목사 위임식이 3월 19일 주일 오늘인데요 드려집니다.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스크 착용에 관하여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다수 밀집 장소에서 합창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정부 방침에 따라 20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자유의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20일부터는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유롭게 하여 주시되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교구 여자 7사랑방 고 전수현 명예권사께서 3월 17일 금요일 소천하셔서 3월 20일 월요일까지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남자 3사랑방 박원호 성도 묘친 되시는 고 양순희 권사께서 3월 12일 주일 소천하셔서 3월 14일 화요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1교구 남자 2사랑방 박지환 집사 모친 되시고 박종희 집사 시모 되시는 고 기화영 권사께서 3월 7일 화요일 소천하셔서 3월 8일 수요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 양순희 권사님과 고 기화영 권사님
유가족분이 와 계십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만나실 때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오직 주님 영광, 주의 기쁨, 그래서 주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복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 달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